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연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대속의 은혜를 맛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철과 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괴로움을 주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십자가라면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저앉고 피하고 싶은 괴로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병기를 안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되신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과 끝에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죽기 굳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마음에서 불타는 소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높고 더 깊게 더 넓게 성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은
영원히 바라는 소원과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면서 저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육신의 질그릇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늘의 섭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고 기도하고 말을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은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정해진 길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그날이 오면 후배롭게 여기는 재물도 덧없이 사라지는데 이 생을 움켜쥐고 내세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망령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힘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꼭 해야 될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고 육신은 탈진되어서 결과가 만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심판자 앞에 설 준비를 게을리한 저희의 불쌍함을 용서하옵소서. 저희 삶을 신앙 안에서 조절하고 추스리고 정돈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애쓰고 노력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니라고 나태한 타성을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사소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타락의 본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제 있을 때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못된 습관도 버리겠습니다. 사소한 일도 주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루 전체 삶이 주님의 힘으로 유지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런 결단 위에 사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날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곧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출애굽기 3장 34장 9절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보시면 고선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낮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한 주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염려에 휩싸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기간을 통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과 공동체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한같이 이르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장마로 인해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특별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동요과 지혜를 더하셔서 각 사람의 표에 세밀히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발휘되어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기간 평가도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자리만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한 주의 삶도 예수님 닮은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을 위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한 주의 삶도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며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320조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이는 너희가 금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금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장경민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시계가 지나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의를 걷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들이실 거고 아니면 자녀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모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 부모의 바람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내 소원대로 살아주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가 가장 큰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지금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둡다고 많은 사람이 표현을 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을 안 하고 사신 분 계신가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러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안 하면 여러분이 잘못 사신 겁니다. 가짜 예수쟁이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별됐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과 시비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추구하고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방금 말씀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삶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순종자라고요. 은혜 넘치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크게 이루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참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교회, 그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었나요?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기둥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교회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도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기둥 집사야, 기둥 장로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우리 교회 기둥이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유오디아,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 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잘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면 좋은데 두 사람이 하나 되지 않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에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뭡니까? 원망. 불만을 품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그걸 원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미국은 그러잖아요. 뒤에서 누가 그런데 저것이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고 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수근됩니다. 시비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 악의를 갖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시비하는 거야? 그러죠. 너 사소한 일 갖고 나한테 싸우려고 지금 덤비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싹 사라집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하라고 불이 붙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불이 붙으면 그걸 잘 불켜줘야 되는데 원망하는 말을 싹 해서 찬물을 쫙 끼얹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신앙이 다 침체되고 마는 거죠. 은혜 받고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그 두 사람 보고 실망해서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모여있는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안 모여요. 우리는 예외잖아요. 그렇게 혹시 말할 분 계실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정말로 선생님들이 좋네. 여기 오니까 참 좋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따라가 봐야지. 뭐 때문에 그럴까?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죠. 교회를 원망하는 장소로 만들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가정을 싸우는 곳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를 헐뜯고 수군대는 염소들로 만들게 되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원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사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출발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출발했죠. 가면서 조그만 문제 있으면 지도자 원망하고 거기다 놔두면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놈아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계속 모세와는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후손들만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구원을 얻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생활이 곧 구원에 합당한 실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원망을 없애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한 불만을 치워야만 합니다. 우리한테서 나오는 불평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님의 넓은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저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이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원망과 시비와 불평할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러 교회들을 돌보면서 듣게 된 빌립보 교회 소식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왜 다투고 있는지 그 다툼을 듣고 교회를 향해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길이 막혔죠.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으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가서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와서 너희들 왜 그래? 둘이 화해하고 잘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쉬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와 순두기가 다툰다는 소문을 듣게 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두 기둥되는 사람들이 다툰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나 자신도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감옥 안에 있어서 기뻐한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내가 기뻐한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어 일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면 더 충성된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일하는 빌립보 교회 일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만 할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경이 아니라 빛을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다투고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 너 예수 믿어 그러겠습니까? 실컷 싸우면서 너 예수나 믿어라 이겨나 그러겠습니까? 혹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원망으로 시비거리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흔히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면 흉보는 게 자연스러워 시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원망과 시비가 나타납니까? 내가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됐지. 그러면 시비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보다는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나 기도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꼭 이러죠. 그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생각하시기는 항상 내 생각이 앞서요. 또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소명 가면 싹 사라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 다음 왜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심으로 해서 모두 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주어진 일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도 감사요. 이래도 감사요. 감사를 내도 하다가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불평불만이 쏙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 선생님이요.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이 50개씩 있단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 악한 일이 하나가 일이 싹 한대요. 그러면 선한 일이 51개, 악한 놈이 49개. 그 다음날 또 좋은 일을 하면 이놈이 또 일이 싹 옮겨가서 52개, 48개. 그래서 좋은 일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 이 악한 놈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악한 일이 아무것도 못한대요. 선한 일만 하죠. 그렇게 사람이 영성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자꾸 하면 이 악한 놈이 자꾸 선한 놈이 뺏겨가서 나중에는 흉악한 놈이 된다. 그럴듯하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을 하면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시적인 상징인 성례에 참여합니다. 우리 상황은 많이는 성례전 1년에 한 번만 합니다만 성례전 예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네 번째, 내게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 두 번째, 어떤 건가? 모두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빛된 삶과 봉사를 위해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지라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관제가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전제와 비슷한 제사입니다. 바치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피를 부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봉사라고 하는 그 제물 위에다가 내가 내 자신을 포도주나 피로 삼아서 드리겠다. 내 생명을 너희들이 봉사하는 그 위에 내 생명을 내가 바쳐도 내가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순교하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걸 내가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제물로 드려라. 봉사의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나도 그 제물 위에 피 묻은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나는 내 목숨을 들여서도 기뻐하겠다. 얼마나 간절한 부탁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가 됐든 성도나 됐든 모두 다 한 재단에서 한 교회에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산제사라고 합니다.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회자도 성도에도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면한 것은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런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된 겁니다. 목자인 비결, 우리의 믿음과 봉사를 제물로 삼아서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같이 자신을 관제로 부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목자와 성도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대로 살아드리는데요. 온전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셨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핍박을 가하는 그 모든 세력을 향해서 다투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오니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힘들어하지 않냐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바로 장차 주님 배우는 그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관제의 부음,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뻐하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단 위에 믿음과 헌신, 봉사의 산 제물을 드리고 눈물과 땀과 피의 제 관제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시기를 쉼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씻을 길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의의 상속자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있고 장애를 만날 때 허둥대기만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성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빛보다는 내 자신의 빛을 키우려는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받으시고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핍박과 상처에도 한순간에 돌아서는 나약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피하는 자니가 사단의 수령이요 도망하는 자리가 멸망의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저기 작은 믿음 보시고 직분자를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이 기쁨되는 길목에서 땀 흘리면서 충성하는 저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충성과 감사가 저희 믿음의 보루가 되게 해주시고 깊은 곳에 보화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